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참 힘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날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올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 광야 같은 시간이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된다면 앞으로도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그 그림자와 같은 때를 지나는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날 때는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지날 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길이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 새 길을 여시고 물 위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이 내 눈앞에 놓인 현실에 부딪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위기의 순간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나의 판단과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결정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주신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 왕이 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계속해서 자신의 나라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고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람은 서로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완전히 반대로 아수르와 친밀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한 이 나라가, 이 연합군이 아수르에 대항하려면 남유다와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분열왕국 시대 12대 왕인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연합군의 두 번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차 공격을 받았을 때 너무나 크게 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1차 공격 이후에 2차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벌써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너무나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살림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이 큰 절박한 위기를 이 나라와 왕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 징조를 구하라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뭔가 실제로 더 힘이 될 것 같은 현실적으로 힘이 될 것 같은 아수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었던 이 아수르에게 오히려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위기를 만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불신앙을 없애고 믿음 위에 서게 하시려고 기적적인 표적을 구하라고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표적이 없어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해야 되는 것인데 표적까지 구하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강하게 갖도록 해주시는 것은 정말로 큰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두 나라의 연합군, 이 두려움을 주는 이 연합군을 물리칠 것이고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 믿음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받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하스 왕은 뭔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제안을 받고도 이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그 놀라운 제안을 거절하며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핑계였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신뢰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그 당시에 보이는 바벨론의 왕의 명령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다윗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아하스 왕의 이 불신앙의 거절의 모습, 이것이 자신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해서 불신앙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또 안타까워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불신앙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또 우리에게도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불신앙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참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눈앞의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참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때 진짜 현실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드는 그 생각들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극단적인 생각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 상황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고, 무너뜨릴 것 같고, 다 끝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현실이 아니고, 진짜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불신앙으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으로 이어지며 그 혈통 속에서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약속. 이것은 참 사람들이 악하게 반응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아하스 왕의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14절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이 징조는 오늘 말씀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 그 두 왕의 땅을 말하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구원될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징조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고 멸망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승리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더라도 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했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워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 그렇게 불신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나라를 구해 주시고 아하스 왕을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정말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그러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 징조는 당시 남유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은 그것이 시작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 이 임마누엘 징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징조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남유다에게도 그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며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성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성탄의 영광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그렇게 나중에 멸망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되면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되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은 것 같으나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성탄에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한 해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탄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에 있는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성탄 예배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있는 청소년 연합수양에 큰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